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오늘도 저는 소선지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소선지서의 몇 권을 말씀으로 커버하기를 원합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6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지요. 6권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지난주처럼 첫 4권, 그러니까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포인트가 무엇인가 4가지를 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2책인 스가랴서와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개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4권의 소선지서 책, 우리가 사실 평소 때는 많이 읽고 묵상하는 책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통독을 하면서 저는 또한 이 말씀에서 개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에서 다시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롭게 말씀하시는, 새롭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네 권의 말씀을 아우를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의 터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전이다. 여기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전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약 성경을 쓰신 분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 구약 성경을 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전 위에 서 있다, 이 말씀은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금년에 우리 주제이기도 한데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크게 한번 외칩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자, 터전이 참 중요하죠. 집을 어떻게 짓느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터전입니다. 터전이 강건해야 그 집이 오래 갑니다. 빌딩이 오래 가요. 아무리 화려한 빌딩 져도 터전이 흔들리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집이 아닐지라도 터전이 강건하면 100년, 200년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며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은 터전, 굳건한 터전 위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소선지서 말씀을 오늘 받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많이 상고하지 않는, 묵상하지 않는 소선지서의 4권의 말씀을 오늘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대답이란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찰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대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통일이 안 되어서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 또 우리 탈북민, 통일민들에게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남북 통일과 이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궁극적인 대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사실 나훔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파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이번에 역사의 배경으로 보니까 이 구약 소선지서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훔은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기원전 660에서 630년 그 사이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나훔 선지자가 본인이 언제 활동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는 어느 왕 때에 사역했던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런 식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보고 있는 나훔과 하박국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 BC 660에서 3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우리가 또 성경학자들이 대강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때는 어느 때였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없어진 때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었죠. 우리나라처럼 현재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기원전 722년도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아수리아로 인해 점령을 당하고 그때 없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나훔 말씀을 통해서 아수리아 이 강대국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굉장한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기쁘게 들렸겠죠. 왜냐하면 이 강대국 이 아수리아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는 아직 국립국가로 남아 있었지만 이 아수리아 강대국에게 계속 공세를 바쳐야만 되었고 계속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현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아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뻤겠죠. 자, 1장 1절을 보면은 니느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리아의 수도시였습니다. 수도시. 그러니까 니느웨 그러면은 사실 아수리아 왕국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미국 그럴 때 워싱턴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그럴 때 서울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조금 그 개념이 그렇지 않지만 이제 보통 큰 나라를 보면 워싱턴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카우 그러고 그 러시아는 또 중국은 베이징 그러듯이 그 나라의 수도를 가리키면은 그 나라 자체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다. 니느웨는 곧 아수리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니느웨 하면은 생각나는 선지자가 한 분 있죠. 누구죠? 요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한 약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죠. 회개 운동을 하죠. 얼마나 철저하게 운동했는지, 회개 운동을 했는지 어른들부터 왕들부터 모든 서민에 이르기까지 어른부터 어린이에게 임하기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가축까지 금식을 시키면 얼마나 가축들이 힘들었을까. 아니 자기네들이 회개를 해줘. 우리까지 먹지 말게.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니느웨 백성들이었는데, 역사를 보면은 한 세대가 지나면서 불과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니느웨는 아수리아 수도시가 됩니다. 그 전에 요나가 갔을 때는 아직 수도시는 아니었는데 아수리아가 절정에 이르면서 기원전 749년도에 니느웨를 수도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리아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폭력과 테러의 상징이
니느웨가 된 것이에요. 불과 20년 전에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온 도시였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늘의 그 거만이 하늘에게까지 이르는 그러한 니느웨의 대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때까지 권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도에 소련이 갑자기 끝나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89년도 베를린 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 동유럽의 그 공산 국가들이 단순히 넘어지는 거 보셨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그래도 역사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아수리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안 돌렸어요. 스스로 거만해져서 자신 능력인 줄 알았고, 하여튼 하늘까지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나? 하늘까지 목이 뻣뻣해졌나? 제가 만들어냈으면 그냥 그렇게 대강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뻣뻣해진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겠죠. 그런데 이 나홈서를 잘 보면은 이 니느웨 아수리아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대조되는 말씀으로 유다의 영구한 영광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게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냐 하면 제가 이제 같이 보고자 하는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은 니느웨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내 무덤을 준비한다. 너는 이제 역사에 쓸모없게 되었다. 니느웨가 끝난다. 아수리아가 끝난다. 그 말씀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영구한 축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질문이 생겨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질문이 생기냐 하면은, 이제 유다도 한 50년, 60년 지나면은 멸망할 것이거든요.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어떻게 유다의 영구적인 영광과 축복과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역사가 다 지나간 그러한 시점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보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다를 향해 너희들이 영구히 남아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유다도 멸망합니다. 586년도 BC에. 그러면 이 말씀은 그 후에 영원히 남아있을 유다 족속들, 유다 자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한 개념으로 이 나홈서를 다시 보면은, 아, 이 말씀은 유다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유다가 존재해야 되는가? 그들도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것인데 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영구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남아야 되는가? 유다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궁극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족속 중에, 자손들 중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명확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하면은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와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대답이라면 이 모든 심판 가운데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대답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들어서 알아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우리가 살 길인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가서 보내심을 받고 가서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어떡하랴.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포인트죠. 그러면서 그가 15절 하반절에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나훔서에서 봤죠. 1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나훔서 1장 15절에 본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인용이 되면서, 여러분 성경은 한 분이 쓰셨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나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다야 너는 축복받았고 넌 영구히 살리라, 이것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자손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훔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일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이 나라가 살려면 민족 복음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족 복음화,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렇죠? 어떻게 정치가 해결책이 되겠어요? 이렇게 갈리는데, 그렇죠? 보수 정권이면 보수 정권 때문에, 진보 정권이면 진보 정권, 이렇게 갈리는데, 그러면 이 나라의 진정한 소망이, 궁극적인 대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세계 평화의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시진핑? Oh no. 도널드 트럼프? 아이고 oh no.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 선교 사역,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만이 이 세상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훔서를 통해 던져주시는 명확한 메시지. 두 번째, 하박국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이에요? 믿음은 그냥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그냥 미션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렇게 믿었던 거 아세요? 하박국이 있잖아요. 시작을 하면서 이 나훔과 비슷한 시대에 사역하신 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유다 백성으로서 이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아수리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지금 우리 유다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아수리아를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 가만 놔둘 거예요? 언제까지 저들은 왕성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후퇴하는 자리에서 남아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막 질문과 회의와 막 불평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장에 하나님의 큰일을 하시겠다고요. 무슨 큰일인가 들어봤더니 그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바벨론 국가를 일으키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벨론 국가는 더 사나운 국가다, 더 폭력을 가해야 할 국가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아수리아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큰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까지 멸망시켰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대답인가? 더 회의에, 더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2장에 와서는 그러면 내가 이 벽에, 파수꾼처럼 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이게 무슨 하나님의 해명을, 하나님의 그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2장 4절의 말씀을 전파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회의 가운데, 질문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죠. 나는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냥 믿음을 버티면서, 믿습니다, 버티면서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그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이 3장에 가서, 결론에 가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믿음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3장 17절과 18절에 결론으로 그 말씀이, 그 믿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7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 그 농업 지역의 나라죠, 농업 국가죠. 근데 농업 국가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폭삭 망한 거예요. 폭삭 망한 거예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알거지가. 알거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 모릅니다. 하여튼 알거지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저도 사용하는 건데 폭삭 망했어요. 그런데 폭삭 망했으면은, 완전히 거지가 됐으면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을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믿음을 내가 버티면서 지키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8절에 완전히 다른 음성이 들리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초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초점이, 앞에는 믿음의 초점이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보자, 내가 믿음을 한번 버텨보자,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바뀝니다. 하나님께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초점이 나에게 있거나 환경에 있으면은 환경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내 컨디션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뀌니까 이 믿음은 굳건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죠? 쉴만한 물가의 푸른 초장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어쩌면 나를 더 확실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전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는데 그 씨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주시는데, 그 씨를 아무리 뿌려도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옥토에 뿌려지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막 과실이 맺혀집니다. 그러면 옥토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가, 여러분, 가시밭이 옥토가 되고 돌밭이 옥토가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땅을 뒤집어 엎을 때, 뒤집어 엎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옥토가 되잖아요. 엎으실 때, 농부가 엎을 때, 갈면서 기계화면 뒤집어 엎을 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잘 나가는 내 삶에 왜 이렇게 갑자기 혼란하고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확실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뒤집어 엎어서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씨가 열매 맺는 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미국을 가보면은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의 다 서부에 있습니다. 미국의 비옥한 땅은 동부에 있는데,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국립공원은 서부에 있습니다. 서부는 사막 땅이에요. 심지어 얼마나 사막 땅이냐 하면은, 이 국립공원 중에 한 공원은 Badlands National Park, 황폐한 땅, 불량한 땅 국립공원이라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량한 땅. 심지어 어느 이름이 또 있는지 아세요? Death Valley National Park, 죽음의 계곡 국립공원. 죽음의 계곡, Badlands, 황폐한 땅, 불량한 땅. 그런데 내셔널 파크예요. 창조주의 손길이 거기 더 있다는 겁니다. 더 나쁜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보잘것없는 땅이고 아픈 땅인데 거기에 창조주의 작품이 더 확실하게 보여요. 시편은 거의 다 아픔 중에 쓰여진 하나님의 찬양곡이고 기도곡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썼던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할 때 자신의 가시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이 질문 가운데,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초점을 내가 버티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메시지는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을 누려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스바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앞에 두 말씀과는 달리 정확하게 언제 사역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스바냐는. 자, 요시야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다에 국가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왕들은 암몬과 이 므낫세 완전히 돌팔이 왕들이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빗나간 왕들이었고 막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들을 섬기게 하였고 이런 왕들 밑에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그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그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요사이 성경책 그때는 가죽피에 썼다가 두었는데 오랫동안 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 시대에는 그냥 창고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신명기를 읽으면서 요시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구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예배로 돌아옵시다. 거룩한 삶으로 돌아옵시다 하면서 영적 각성 운동을 선포합니다. 이때 활동한 분이에요. 이때 스바냐가. 근데 스바냐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진노의 마음이 비춰집니다. 아니 이렇게 국가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말씀을 그 어느 선지서 말씀보다 이 스바냐서에서 심판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괴롭히는 주위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확실한 심판 유다에게 임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이게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번에는 좀 역사의 배경을 놓고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런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부흥을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각자 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부흥이 있다고 부흥에 바람 타고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은혜를 체험한다고 나도 같이 가는 것, 우리 가정이 은혜를 체험한다고 내 부모님이 주님을 잘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 안에 그런 법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을지라도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도리어 영적인 큰 은혜가 있었을 때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은 큰 부흥을 허락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도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더 세게 오는 것이에요. 니느웨 백성들도 한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서 완전히 우상나라가 되잖아요. 요시야 때 그렇게 국가적인 부흥을 보았지만 예루살렘과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에 쭉 보세요. 요시야 죽은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으로 돌아가요. 그쪽으로 항상 이 죄악이라는 것은 그래비티로 우리를 중력으로 끄는 힘이 있어요. 한때 부흥을 체험했다고
나태해지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부흥을 체험한다고 나태해진 상태에 있으면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말씀은 너희 각자가, 너 각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사야 되는가? 2장 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스바냐를 통해, 근데 그 분노의 날에도 그래도 숨김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는 자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좀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공의와 겸손입니다. 자, 공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공의에 대해서 3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공의는 악행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 강력한데 악하게 사는 것, 거짓되게 사는 것. 신앙과 하나님이 두 개를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이 삶이에요. 삶에서 악행을 따르고, 그리고 또 악행과 함께 무엇을 하나님의 공의로 강조하시냐면 참된 말을 하는 것,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죠.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참된 말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공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악을 떠나는 것이고, 그렇죠? 삶입니다. 신앙이 삶이에요. 예배가 삶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악행을 떠나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창호 선생님이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이걸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백성들이 되냐? 작은 일이라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인품이 서는 거고, 인품은 곧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신앙이다. 그 나라의 품위가 그 인품인데, 그 인품은 참된 것을 말하는데, 시간을 지키고 작은 일에도 내가 그냥 헛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고 쭉 그리스도의 옷 입은 모습이 무엇인가 리스트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 안 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과 거짓말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겸손을 배우라. 우리가 예수를 배운다는 것,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의 겸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하고 있으세요? 겸손해야 돼요. 진짜 더 받은 자들이, 있는 자들이 겸손한 나라가 돼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 바느질 공장에서 막 15시간 일하고 막 힘들고 정말 살기가 힘들었을 때, 정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나가서 피자 먹자고 나갔는데, 어느 한 미국 그 신사분이 어머님이 그 레스토랑에 들어오시는 거 보고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Please my lady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왜냐하면 아무리 어리지만 이 클래스가 다른가는 것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회의 소수민족이고 참 우리는 어렵게 사는, 저 사람은 분명히
많이 배우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분 같은데 공손하게 저희 어머님에게 인사를 하며 문을 열어드리는 것. 한국에서는 뭐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제 문을 열어주려고 그래서 내가 제발 하지 말라고. 레이디 퍼스트가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 자꾸 열어주려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마시라고요. 근데 그때 이게 그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미국에 문제 많아요.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 백인 사회에서도 참 우월주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굉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젠틀맨 모습이구나. 왜 갑질을 합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더 공손해야죠. 더 겸손해야죠. 겸손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잣대를 자꾸 사회적으로 잣대를 대고 보니까 자꾸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my way를 내려놓고 Jesus way를 택해야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Jesus way를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공의와 겸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개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학개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제 활동을 했는지, 언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때, 그러니까 620 BC입니다. 620년도 BC예요. 죄송합니다. 520년도 BC네요. 520년. 그러니까 이때는 앞에 있는 말씀보다는 100년 후입니다. 100년 후에 이때는 그럼 언제였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기한이 차서 귀국한 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서지서보다는 한 100년에서 150년 뒤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개서의 말씀이고 스가랴서의 말씀인데, 그리고 말라기서는 그 후에 100년 후에 쓰여지면서 구약 시대에 계시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언제 했냐 하면은 620년 18년 전에 BC 638년도에 했어요. 왜냐하면 639년도에 페르시아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이 고레스라는 사이러스 더 그레이시라는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그 다음 해에 유다 백성들에게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이건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죠. 터닝 포인트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한이 되었으니까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살면서 나중에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638년도 BC에, 제가 왜 자꾸 538년도 BC에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벅찼을까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우리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면서 처음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이 기반을 쌓았고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현실에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70년에 공간에 있는 동안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기득권을 다 잡고 있어요. 그들이 공갈 협박을 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이거 우리의 기득권을 다 빼앗겠다고 하면서 막 이제 공갈 협박으로 그들을 막 압박하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서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읽을 수가 있죠.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이 완전히 사기를 잃었습니다. 사기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올라가다가 말고 그냥 중퇴된 상태였고, 그리고 백성들은 전혀 사기가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열정, 이제 귀국하게 되었으니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 주님의 소명에 대한 열정을 다 잃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은 귀국한 유다 백성들의 총독이었습니다. 리더였어요. 사회적 리더였는데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영적인 지도자였죠. 대제사장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하라. 할 일이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역사는 바뀌었고 압박하는 적들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지만 영으로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세대 중에서 사역했던 스가랴의 중요한 말씀, 능으로도 힘으로도 아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담대하라. 할 일을 감당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낙심돼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우면은 우리가 서바이벌 모드로 다시 들어가면 움츠리게 됩니다. 살아남는 모드로 움츠리게 돼요. 여유가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럼 나부터 살아야지. 어이구 이거 큰일 났다. 저들의 공갈 협박이 진짜가 되면 우리 자손들이 다 죽는다. 막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과 상관없이 살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처량한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으로 안 살 거면 그는 적어도 세상처럼 살아야죠.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것 즐기고, 뭐 남자라면 그런 죄죄는 져봐야지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더 이상 안 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소명으로 안 살 건데 세상처럼 살려면 그럼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하기 위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을 하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지고 움츠려지고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가서 이거 너무나 처량한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서바이벌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바이벌 모드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이 많은 이 큰 빌딩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역사하셨나요? 숫자가 도리어 더 많으면 줄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수만 명을 300명으로 줄이셔갖고 기도원과 함께,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문제지 적어서 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숫자로 하시던가요? 숫자 개념으로 계산적으로 가면은 여러분 일평생 다 살아도 하나님을 못합니다. 숫자적으로는 항상 모자라요. 일평생 살아도 주님의 교회답게 일을 못합니다. 숫자적으로는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담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일은 주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상식을 왜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성경을 본 상식을 그런 말 없습니다.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뭐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 적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상식 갖고 해야죠. 상식을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무시하진 않지만 묶이진 말라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경제가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그러면 더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그렇죠? 다른 것은 우리가 놓을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사역에 담대하게 충실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계산으로 하는 것보다
계산으로 하다가 그냥 한 번 주어진 인생 그냥 가는데,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좀 영광스럽게 영원히 있을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상식을 외면하진 않지만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게 학개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성령과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 견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이제 받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내 힘으로 버티려는 믿음을 넘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충분히 믿음으로 기뻐하며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스스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가지고, 예수의 겸손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오니 의롭게 참된 말을 하며 항상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주님, 이 소명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